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라 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며 말씀에 부딪히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에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목사님이 주는 말씀을 받는 건 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앞뒤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말씀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인사 나눕니다. 예. 예. 뭔가 이렇게 좀 뭘 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또 다른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소중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한번 살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많은 그런 시편인데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시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어야지 5장씩 읽어야지 이렇게 읽다가 시편 119편이 턱 걸리면 읽어도 끝이 없습니다. 총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이 나오면 오늘은 한 장만 읽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제일 긴 성경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은 구성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총 176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119편은 8절씩 총 22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주제가 8절, 또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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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절. 그래서 총 22연이죠. 시는 이렇게 연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22 곱하기 8하면 176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독특한 것은 뭐냐면 8절씩 이렇게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자 그랬잖아요. 제일 첫 번째 연 1절부터 8절까지. 그죠? 자, 1절 시작을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가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예요. 영어 첫 번째 글자는 A잖아요. 그죠?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는 알렙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해요. 2절도 알렙, 3절도 알렙, 4, 5, 6, 7, 8절까지 알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연은 9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6절까지겠죠. 8절씩 묶임이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연은 두 번째 연의 첫 번째 절인 9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베트라는 글자로 시작해요. 10절도 베트, 11절도 베트. 그걸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연은 17절부터 시작하겠죠. 17절부터 8절. 이 세 번째 연 첫 절인 17절은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글자 귓멜입니다. 귓멜이라는 글자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18절도 귓멜, 19절도 귓멜. 그런 식으로 쭉쭉쭉 시작되는 그런 시편 119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체를 뭐라고 하냐면 답관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시편 119편은 답관체 형식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는 어떤 사람이 영감이 떠올랐을 때 정말 휘갈겨 쓰듯이 쭉 쓴 그런 명시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니겠죠. 글자 한자 하자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인, 그때 지우개는 없었을 테니까 지금으로 치면 썼다가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가 그렇게 여러 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단 하나도 그저 그냥 감정에 흘러나와서 쓴 시가 아니라 시인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단어를 선발하고 해서 쓴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쓴 시가 시편 119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22개의 연중에서 14번째 연이 시작이 바로 10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105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연의 시작이니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14번째 알파벳은 뭐냐면 눈이라는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괄호 닫기 하는 것처럼 거꾸로 쓰는 이게 이제 눈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이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 다니셨으면 다 아는 외울 수 있는 그런 구절이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머리에서 나온 대로 막 휘갈겨 쓴 시가 아니라 그랬죠. 정말 하나하나 단어 하나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쓴 시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갑자기 왜 그러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자꾸 헷갈려요 이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구절을 썼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왜 썼을까요 시인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쓴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구절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쓴 이유는 뭘까? 한번 봅시다. 10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 때문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대요. 그냥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자기의 처지가 고난이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정말 그의 온몸과 마음이 다 지쳐가지고 쓰러져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 시편 119편을 시를 쓴 이 기자가 처한 상황입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느 만큼 힘들었을까? 봅시다. 119편 10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 작은 위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좀 힘든 그런 고난이 아니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저기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저 말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생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손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주위에 어떻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교육자들에게도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들고 있던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 사업이 힘들어지면 보험 같은 거 다 일단 깨잖아요, 그죠? 보험 같은 거 다 깨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사업이 힘들어졌대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업이 잘 될 때는 주위에 있는 명절이 되면 거래처 있잖아요, 거래처에서 그렇게 찾아온대요. 과일도 사오고 상품권도 가지고 오고 뭐 몸에 좋다는 그런 건강 음식도 싸들고 오고 만큼 쌓아놓고 처치 곤란했답니다. 그런데 딱 어려워지니까 한 명 찾아오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안 찾아온대.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다 막 찾아오는 것 같고 도와줄 것 같아도 내가 가진 게 다 없어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이 세상은 잘 안 찾아오죠.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겠죠. 우리의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오셨는데 인생의 위기 한 번쯤 없었던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인생의 위기를 어쨌든 지나왔기 때문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 가운데는 그 위기를 온몸으로 다 맞고 그렇게 힘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위기 가운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리저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방도를 찾고 구하고 하다가 어쨌든 찾아서 해결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앞길을 비춰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없어요. 나에게 돈 10원 하나 구워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이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처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름다움이 담겨 있잖아요. 시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은 처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은 아니면, 주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 깜깜합니다. 나에게 도움의 손 한번 뻗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붙잡을 것 말씀밖에 없으니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등이 되어주십시오. 그들은 처절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105절이죠. 여러분, 고난, 아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도 어디 가서 이렇게 빠지지 않는 사람 아니겠어요?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인생의 고난에 온몸을 다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요. 동서남북 우겨쌈을 당했어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혔습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런 적 있죠. 사업을 하다가 그런 적 있을 것이고, 인생을 살다가 그런 적 있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지 않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해요, 낙심 안 해요? 낙심 안 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답답한 일이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대요. 왜 그래요? 저기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예요. 이 보배가 뭐죠?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겠죠. 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누구 하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의 말씀이 있다 그래요.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그릇 같다 그러잖아요. 질그릇. 우리를 질그릇이라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질그릇 얼마나 깨어지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견디지 못해요. 죽인다는데 여러분 그거 목숨 걸고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질그릇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데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안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만든 거를 툭 던지면 툭 깨어질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그런 많이 깨먹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약한지 모르겠어요. 컵도 깨먹고 그릇도 깨먹고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 미끌미끌해서 손에서 한번 탁 놓치면 탁 깨지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조그만한 박해가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 답답하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박해를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또 우리는 얼마나 질그릇 같아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 상처받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비수처럼 팍 꽂히면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그거 안고 살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질그릇 같고, 나는 정말 살짝만 이렇게 닿아도 깨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예수 앞에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흔히 우리 말하는 코팅이 되어서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때 그가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발에 등 같고 내 길에 빛 같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가는 것 같고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끝내 붙잡아야 될 것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주지 않는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사람들이 다 큰일 났다고 얘기해도 마음의 평안이 생기지 않는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은 게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내 발의 등이요 할 때 이 발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그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발족 할 때 이 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발을 단수로 썼습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고 발들, 걸음들이 아니고 한 걸음입니다. 딱 한 걸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디까지 비춰주는가 하면 내 한 걸음 앞만 비춰준다는 거예요. 좀 멀리까지 비춰주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좀 멀리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딱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기억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가서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되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가래요. 그냥 무작정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인생의 어려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은 어디만 비춰져요? 딱 내 발 앞에만, 한 걸음 앞만 보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쫙 비춰주면,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갈 때 밤에 안 보이면 하이빔 켜잖아요. 그 뭡니까? 하이빔, 저기 상향등 켜잖아요. 저 앞에까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앞에 보이면 좋은데 한 걸음 앞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또 하나님 말씀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우리가 아까 특송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앞길을 비춰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한 걸음 살아갈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얘기한 거예요. 오늘 한 걸음 살아갈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내일은, 주님 그러면 내일 하루를 살아갈 말씀 또 내일 주님 앞에 받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또 주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면,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매일 내렸다는 걸 아실 겁니다. 만나는 한번 내릴 때 이틀씩 3일씩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식일 전에는 그렇게 내렸겠지만 평소에 매일매일 내리잖아요. 하루 먹을 양만 딱 집에 저장하는 거죠. 욕심이 많아서 이틀 3일씩 저장해 놓으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만나는 매일 먹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 내가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앞에까지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긴장을 풀어요. 저 앞에까지 환히 다 보이거든요. 와,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한 걸음 앞만 갈 수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인도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오늘도 한 걸음 앞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저 앞까지 다 보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저 꼴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고 싶지만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운동, 큐티 운동 하자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니 여러분 설교한 것이 일주일 내도록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으면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여기 나온 이 시편 기자의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고난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를 살아보자,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는 삶을 살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공이 뭐예요? 쌓이는 거잖아요. 쌓이는 거. 만화책, 저는 무협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읽어보면 스승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게 별게 없어요. 10년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10년 내도록 빨래하고 밥하는 것만 가르치죠. 그리고 10년 있다가 뭐라 그래요? 하사내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주 보는 만화도 그런 게 있어요. 뭡니까? 누둑도사와 머틀도사 나오죠. 머틀. 10년 내도록 뭐만 해요? 빨래하고 앞마당 쓰는 것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사내라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빨래하고 설거지하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무술에 기본적인 뭔가가 뭐 쌓여 있겠죠. 내공이라는 건 여러분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쌓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름 복음을 전하러 막 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안 놀아주니까 그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자기 고향 다소로 갔어요. 거기서 오래 있다가 등장해요. 천하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한참 있다가예요. 바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내공은 어떻게 쌓일까?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내공은 어디에서 쌓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내공이 쌓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되는데 나중에 되면 잘 안 되잖아요. 귀찮고 하기 싫고. 그걸 포기하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맞닥뜨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이 고난의 순간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기고 내 길에 빛이 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내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내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주님, 오늘도,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순간도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요. 그때 이 등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사람이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
가벼운 등을 말해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런 등이 아니라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가벼운 등.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문제, 오늘 시편 기자가 맞닥뜨린 너무나 고난스러운 문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소한 문제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인생의 너무나 사소한 문제, 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인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도 주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작은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작은 문제는 아유, 이 정도쯤이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끝내버려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에요.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등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3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래요. 우리의 삶에 크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죠. 참새가 날아가다가 잡히는 것,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사소한 문제,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뭐 기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말씀에 의지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하나님, 인생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도 내 인생의 앞길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신앙 결단서 송구영신 예배 때 써내셨잖아요.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아무 다짐 안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다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내 인생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비춰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니라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시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하루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